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일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호소할 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수많은 역사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담겨 있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한국의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주로 6.25 전쟁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현대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진 위대한 특권에 관한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조가 나라 전체에 타격을 입힐 만한 그 수많은 노예들을 한꺼번에 해방시키는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열재앙이 내리고 바로 왕이 항복하게 하신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당시 최강의 부대로 알려진 철병거 600승의 이 추적을 홍해에서 완전히 섬멸해 버리신 그런 일은 실로 엄청난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다 기적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 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창조의 때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껏 그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는지를 질문합니다. 모세는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의 중심에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은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신 것은 세상의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영예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그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지켜야 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잠시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지의 묵상란에 보면 이런 신명기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신약,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인내를 언급하고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연결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의 말씀과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비교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결론이 같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독보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모습이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동일한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홍해가 갈라지거나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십계명을 받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단의 마수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적과 기사, 전쟁과 강한 손, 편팔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 경험 속에서 이미 경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원의 표상으로 경험했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신은 많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외에 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마치 신명기에서처럼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대한 것을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은 지나간 과거, 즉 역사적 유물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권능과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믿음에서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 우리가 즐겨 순종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관해 오신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그가 얼마나 자주 길에 표지판을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를 명해서 그 사건들을 노래 가사로 만들게 하시고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기념물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벌려 두셨습니다. 증언보감 3권 30쪽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표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말과 찬양 속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기리는 일이 우리의 현재 믿음을 굳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분명한 깨우침을 주시고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기리고 그것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